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7장 1절로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응답하시는가, 어느 때에 응답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한 때가 아니라 두 때가 아니라 1년, 2년 몇 해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의 눈에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목회자가 없구나. 그걸 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두 아들들은 더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 언약을 멸시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그만 건드리는 그런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성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보고 한나가 하나님 진짜 아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을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바로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사단을 꺾고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과 별의별 일로 하나님은 혼자서도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고 사단을 꺾으실 수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누구랑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당신이 혼자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나눠서 하시겠대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그 영광을, 우리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들의 마음이 열리고 딸의 마음이 열리고 이웃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마음을 딱 가지십시오.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신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 처지가 못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슨 남을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도 기도를 못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 나도 하나 못 살리고 죽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응답받을 때예요. 왜냐? 나를 봤거든요. 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살 힘이 없어. 왜 없어요? 원래 나한테 없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원래 나한테 없어. 원래 없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내가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힘이 원래 나한테는 없어. 누구를 위해 기도할 힘도 원래 없어. 나는 뭐도 없고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 원래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릴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힘이 누구예요? 그 힘이 예수, 여호와의 구원. 그 힘이 예수예요. 그 힘이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네. 오늘도 내 아들과 딸과 진짜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네. 진짜 그 순간 주인 되십니다. 그 순간 나를 살리십니다. 그 순간 내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동네를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저 광화문에 나가서 세종로에 나가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을 건져내야 된다. 지금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립니다. 나라만 두 쪽 나는 거예요. 나라만 두 쪽 나요. 아무도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안정된 나라로 안 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나라를 살려요. 더 주일날 나가서 떠들지 말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을 충전하는 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언약을 선포를 못해요. 또 그 밑에 자란 아들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제사드릴 예물을 함부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겁도 없이 정말 죽을 일을 저질러요. 그게 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못 받으니까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목회자 제사장들이 예배를 망치고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을 상처를 주고 결국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 번 전투 붙었는데 3,000명이나 패배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엉엉 울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안 되겠다고 빨리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고. 옛날에 여리고성 전투 때 승리한 게 생각이 나서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휘 아래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 깨져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자들이 언약궤를 맬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이 진짜 나아갈 때 일하는 거지, 그냥 십자가를 맨다고 십자가를 메고 나간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메고 간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될 줄 알았지.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날 전쟁터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십자가를 우습게 만드는 두 제사장을 죽여요. 그리고 그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패배해서 몇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모시고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예요? 뺏겨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뺏겨서 어디로 갔어요? 우상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바쳐졌어요. 우상 앞에 바쳐졌어요. 다곤 여신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시네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나이다. 당신께 바치나이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곤 신상이 그냥 땅에 엎어져 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 박살났어. 누구 앞에? 언약궤 앞에. 기겁을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우리의 여신상을 이렇게 부셨냐? 그리고 막 재앙이, 전염병이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언약궤를 다른 신전, 다른 동네, 다른 신전에 넘겨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신상이 다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전염병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동네로 보내요. 더 센 신, 더 큰 신전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진짜 그 기세 등등하던 블레셋 동네가 완전히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갖겠다 안 하고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소 2마리에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뭐예요? 고이고이 돌려보냅니다. 빼앗긴 걸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십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제상장처럼 언약이 희미하고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면 완전 다 죽는다 이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릴 우리가 그렇게 패배하고 당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온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오늘도 너에게 힘을, 내가 오늘도 너에게 기쁨을, 내가 오늘도 너에게 치유를 허락하노라. 나의 이름으로 살아라.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라. 네가 너를 만나는 자마다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네가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떠나가도록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셨어요.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겠구나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진짜 우리의 찬양으로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과 나라를 살릴 힘을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잔뜩 오력을 품고 계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진짜 잘 나오셨어요. 주일날 피곤한데 힘든데 할 일 많은데 잘 나오셨어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에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러요. 그러면서 말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온 마음, 온 생각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 향할 때 응답 주셔요. 근데 돌아오려거든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첫째 뭐 해야 되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거하라. 여러분이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기고 의지하던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술일 수도 있어요. 그게 TV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뭐 친구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생각하고 좋아했구나. 의지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술로 나를 달랬구나. 게임으로 나를 달랬구나. 진짜 내가 테레비로 나를 달래고 위로받았구나.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인데, 제가 하나님보다 술을, 친구를, 게임을 더 즐겨야 돼요. 주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분만 섬기라.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자세, 내가 즐기고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갖추시라는 거죠. 그게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 정명훈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아침과 낮 점심시간과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만 하나님과 얘기 나누세요. 5분만. 생각보다 길어요. 5분이. 그 시간에 뭐예요?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듯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허리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5분 금방 가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천군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잘 때 하나님 내 허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관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두런두런 요목조목 다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수시로 주님과 얘기해요.
뭔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팍 상했을 때, 아, 진짜 주님 이게 뭐죠? 오늘 저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천군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여러분 염려 두려움에 잡히질 않게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령과 천군이 일한다는 걸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성경책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한마디로 특별 집회예요. 특별 집회를 연 거예요. 특별 기도회를 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평상시 삶 속에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특별히 수련회나 부흥 집회나 기도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특별 기도회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새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얼마나 가요? 한 달 가요? 2달 가요? 저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수련회 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냥 계속 성경 퀴즈 내며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너무 좋은데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근데 이거 며칠이나 갈까? 이 은혜가 며칠이나 갈까? 이 기쁨과 감사가 며칠이나 갈까? 벌써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마음이 허무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평상시 기도, 평상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요, 토요일 날 빼고는 매일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3부. 여러분, 예배 시간만 안 놓쳐도요, 승리예요. 예배 시간만 안 놓쳐도 진짜 충만해져요. 매일 새벽 예배 말씀 붙잡고 매일 우리가 읽는 본문 성경 읽으면 여러분 진짜 살아나요. 평상시 예배 시간,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특별 기도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바로 올라가잖아요, 메시지. 내가 눈 뜨는 시간이 새벽 예배인 거야.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말씀 듣는 게 나의 새벽 예배고 나의 새벽 기도야. 진짜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집중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미스바로 모였더니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데, 야, 쟤네들 또 잔뜩 모였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대. 뻔해.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쟤네들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다 죽이고 뺏어오고 애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 돼. 야, 돈 벌게 생겼다. 야, 올라가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습게 여겼는지, 모였다 하면 야, 돈 되겠다. 야, 잡으러 가자. 근데 그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대요? 예,
두려웠다. 두려웠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못 누리면 저 별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도 감당이 안 돼서 돌려보낸 저것들이 쳐들어온다는데 두려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사무엘한테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발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9절에 사무엘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젖먹는 어린 양이 뭐예요?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 즉 남자의 씨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게 어린 양이에요. 온전한 번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으신 거예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머리는 가시면류관에 찢어졌죠. 양손과 양발 이만한 못에 구멍이 패였죠. 발도 패였죠. 온몸은 39대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졌어. 물과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도 들고 갈 수가 없을 지경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 정말 죽었나 싶으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여기 몸에 남아있는 물과 피마저 다 뭐예요? 다 쏟아내요. 그게 누굴 위한 피예요? 우리 죄를 위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주인 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지옥 갈 일이 없도록 완전히 끝내버리신 십자가 그 보혈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으로,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이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고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여호와시여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끝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보아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지난번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봤잖아요. 내 정성과 수고,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나의 것으로는 내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끝내기 위해, 나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 양을 들고 나올 때 그 사람을 뭐하다? 착하다, 선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의지하고 나올 때 그 사람을 의롭다. 한 문자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양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기로, 나의 모든 심판을 끝내기로 약속하신 예수 십자가를,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순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했다?
큰 우레를 말하시 그냥 벼락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번개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쳐들어오다가 다 번개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맞겠어요?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 사단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노예 삼으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지금도 역사하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수종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됩니다.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의지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꺾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사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사 전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면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면 오직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구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내가 살아나고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여 여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복잡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천군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심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